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권세를 체험하는 그러한 이번 특별한 새벽기도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피아노 전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흘리셨던 주님의 그 생명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히 때 그 해도 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과 이 못 들고 눈물 흘린대로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내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방금 드렸던 찬양대로 하나님, 늘 울어도 주님의 은혜 못 갚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첫날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잠시 묵상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이 지내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시간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이 자리부터 흘러넘쳐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생수가 쏟아나는 그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잠으로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곧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들이 힘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불렀던 노래 찬양이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인 시편 120편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아니 살아내야만 하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20편 2절과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끊임없는 거짓된 입술과 끊임없는 속이는 혀로 그들의 올무와 함정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과 싸우려 하고 그들을 밟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끊임없이 거짓된 입술과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이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아니 어떻게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그 기도 직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마 그곳에 계실 것이다 라는, 기도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과 병사들과 함께 주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48절에 보시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랑의 표시 또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가령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초청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이 더 이상 바울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이 서로 울며 바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서신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그가 따랐던 교사로서 유다의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에 대제사장들이 잡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거짓의 입맞춤이고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사실 정확하게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 위에 유다의 모습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일치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거룩합니다, 순결합니다, 바릅니다,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온갖 거짓과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이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관병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살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법입니다. 49절 50절에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던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상대방이 칼로서 공격하니 나도 칼을 빼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소위 말하는 정당방위입니다. 나는 무죄한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칼을 빼어 나를 공격하니 나도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칼을 뺀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가 칼에는 칼, 이에는 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큰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 역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그만한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당박이라며, 그것은 정당한 행동이라며 나 자신을 보호합니다. 나 자신을 지킵니다. 법원에 고소하고 나의 목소리를 크게 높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당박이가 아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셨다. 여기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번역하면 이것까지 허락해라, 이것까지 진행되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까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온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난 3년의 생활 동안 예수님이 겪으셨던 억울한 일들, 예수님이 겪으셨던 힘든 일들, 고난들. 예수님의 방법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어떻게 보면 참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누가 보더라도 수동적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 이것까지 참는 것처럼 능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이렇게까지 참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그러니까 대략 한 군단에 6,000명이기에 12군단이면 72,000명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예수님께서는 보내어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으라,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이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기에, 그리스도인의 방법이기에 가만히 있고 이것까지 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목사님이 되었는데, 한날은 목사님께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메고 산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건너편에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오는데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 괜시리 시비를 걸며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냥 그 사람, 술 취한 사람이 때리는 것을 주먹을 모두 다 맞고만 있었습니다. 주먹질이 모두 끝나자 김익두 목사님이 툴툴 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 이제 다 때렸소 라고 하며 그 사람의 손을 오히려 잡는 겁니다. 그 다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네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당신이 받네요. 내가 다름 아닌 김익두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 만나기 전에 오늘 당신을 만났다면 당신은 오늘 이 시간 장례식을 치를 건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로 데리고 가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우리가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
세상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까지 참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계속적으로 찬양이 이어질 겁니다. 마칠 때까지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인해 화평을 원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거짓된 입술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고난 주간에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고난을 인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새벽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찬양하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다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문에 할지어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